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일상기도회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단락에서도 가운데에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내용에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기록들에는 다윗의 제국과 성전 건축 준비와 같은 부분이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인 17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천막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1절에서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있었던 좋고 화려한 궁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막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편재나 전능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나단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다윗이 나단에게 하나님을 위한 어떤 궁전과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 다윗의 의중을 알고 다윗을 지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 2절에서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에 대한 생각들을 지지해 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애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이 이스라엘에 들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단과 이 다윗의 두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생각에 대한 나단의 지지는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이 곧장 그 밤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나타난 이 나단에게 임하여서 다윗에게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서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결코 이 건축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솔로몬에게 평화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했던 이 행동은 다윗의 사명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성전을 건축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이유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좋지 않는 곳에 거주한다고 했지만 7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신 것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볼 때 가시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만약 성전에 거하셔야 했다면 사사시대부터 혹은 출애굽 이후부터도 자신이 거할 곳을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이 성전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직 평화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의미와 뜻을 이야기하는데 17장 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에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아들들은 영원히 견고하게 있을 것이다. 너의 왕조는 견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10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 너의 자손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을 거두었지만 다윗의 아들에게는 절대 그 사랑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 왕조가 견고하며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너의 왕조는 견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온 이유가 하나님의 의중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하나님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려 했습니다. 나단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충분히 좋아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번에 보내는 이 한 주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정과 모든 하루 가운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되기를 시작과 끝과 중심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일정과 우리의 일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심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여러 가지의 교제들, 그리고 답없이 살아가기, 답없이 사랑하기라는 책을 통해서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됨과 자녀됨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